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남유다 초대왕 르호보암 이후에 그 왕들에 대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얌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본문은요, 아비얌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가를 내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다윗이 아니라요, 르호보암, 그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이 걸었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아사가 다스리던 남유다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요. 9절과 10절, 그러니까 아버지 아비암에 이어서 아사가 세워졌는데, 아사가 딱 세워질 때 그 당시 남유다의 정치적 상황이 어땠는지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눈치채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10절은 굉장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이 10절이 바로 아사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남유다의 정치적 상황을 말해주는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 10절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의 어머니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과 2절 눈으로 한 번만 더 보십시오. 1절은요,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 아비암을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족보가 지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아비암은요, 아사의 아버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비암과 아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아비암과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그 어머니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두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 답은요, 사실 비교적 간단합니다. 히브리어가 사용하는 어머니라는 이 단어에 대한 사용법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보통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뜻 그대로 바로 직계, 바로 위에 내 위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이 외에도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같은 그 위의 세대를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아비암에게는 마아가가 진짜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아사에게는 마아가가 어머니라고는 쓰였지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할머니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어 사용법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의 할머니라고 했었어도 될 일을 왜 본문은 헷갈리게 할머니라는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상에서도 할머니라는 단어가 아니라 왜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는요, 당시 아사가 통치하고 있었던, 아사가 아비암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워졌을 그때의 남유다의 정치적 상황을 말해주기 위해 굳이 이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아가는요, 자신의 아들 아비암이 통치하던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자인 지금 아사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도 그 아들이 다스릴 때와 마찬가지로 손자가 통치할 때에도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영향력이 건강하고 좋은 영향력이었으면 괜찮았을 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사가요, 할머니의 잘못된 영향력으로부터 돌아설 결심을 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여러분 지금 마아가가 남유다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아세라상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들 때부터, 아비암 때부터 이 했던 그 영향력이 아사 때도 이어졌다라는 게, 지금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는요 돌아설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영향력으로부터, 아버지와 달리 할머니의 영향력으로부터 돌아설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마아가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녀로부터 시작된 아세라상, 그 우상 숭배를 모두 다 없앱니다. 아사는 르호보암과도 달랐고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도 달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요 남유다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게 하려고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아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요. 11절 눈으로 보세요. 아사에 대한 평가예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남유다의 역대 왕들에서요,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받은 왕 손에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는 나름대로 어떤 왕이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아사가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야 봐봐, 나 나름대로 성공한 왕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화자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이 업적 뒤로 무엇이 존재했기 때문입니까? 여전히 산당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다만 무엇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훌륭한 업적 뒤로요 여전히 산당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사가 훌륭한 업적을 나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는 분명하게도요 아버지 아비암에 비해서 나름의 업적을 남긴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업적만으로 아사가 완전한 왕이란 평가를 받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아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사가 훌륭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적으로 아사에게 남겨진 그 한계를 덮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냐 하냐면 그렇게 아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냐면 우리는 나의 업적을요 나의 완벽함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전에 싸이라는 가수 아시죠? 싸이라는 가수가요 인터뷰 하나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냐면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난 다음에 슬럼프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강남스타일은 자기가 그냥 편하게 자기 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편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그 노래가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남스타일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부담감이 밀려옵니까? 강남스타일만큼의 사랑을 받을 만한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밀려오더라. 이런 이야기, 이런 인터뷰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업적이 있을 때 그 업적이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 이후에 부담감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강남스타일과 같은 그 성공을 또다시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왜 이 강남스타일과 같은 성공을 왜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 성공이 곧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가요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이룬 업적, 그죠? 내가 이룬 성공과 내가 이룬 그 업적에 머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사람들마다 나름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근데 그 성공이 지금은 없는 사람들,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그 성공을 계속해서 회고하고 곱씹는 게 우리의 일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는 한때 잘 나간 적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과거의 그 성공이, 우리의 그 성공과 업적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성공과 별개로요,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한계가 존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공이 내가 이루어낸 내 인생에 사람들이 다 입이 벌어지는 그 어떠한 성공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공이 나를 빈틈없는 완벽한 사람으로는 절대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거의 성공으로 나를 완벽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분명 남유다에서요 손에 꼽는 왕이었어요. 정말 손에 꼽는 선왕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들은요 다윗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성공, 그 아사의 그 성공이요 아사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완벽한 왕이라고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사는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사가 분명히 잘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무엇을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아사의 한계도 동시에 언급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사의 또 다른 한계가 등장합니다. 무엇이냐 하냐면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외교력을 발휘하는데 아람 왕을,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는요 성공한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 그 성공을 가지고 아사를 완벽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계, 아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본문이 외면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요 나의 업적이나 나의 성공을 가지고 나를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평가하거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평가 있잖아요. 그 성공을 가지고 내가 빈틈없고 성공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가리려는 그러한 시도, 그러한 평가들은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잘못 보게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성공에 과도하게 심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성공에 과도하게 심취하게 될 경우에요 그 성공은 마치 우리가 한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막 포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거 못 견딥니다, 여러분. 왜요? 그 한계가 나라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루어낸 성공 속에 완벽한 나를 만들고 싶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요 빈틈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한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포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의예요, 여러분. 내 성공을 가지고, 내가 잘한 것 가지고 내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나의 한계를 덮어버리려는 시도들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강남스타일 이후에 여러분 싸이가 어떻게 강남스타일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강남스타일 이후에 당연히 한계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계를 맞이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왜요?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성공에 머물고 싶은 나,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성공이 곧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에 심취하게 되었을 때 그 성공으로 한계가 있는 게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으로 그 한계들을 다 덮고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 같은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그 성공, 내가 이룬 성공에 머물고 싶어 하는 이유는요 이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거, 네가 손에 쥔 그 성공,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20대 때, 10대, 20대 때는요 걸어 다니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30대 좀 되고 뭐 직장 생활도 하면 그래도 차 한 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 들어올 겁니다. 근데 40대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직장 생활 10년 정도 이상 하고 뭐 이렇게 되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래도 이제는 차가 그냥 차가 아니라 그래도 차 타려면 좋은 차 타야지, 이런 생각이 분명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50대 6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품이야, 이 나이가 그래도 50대 60대인데 어떻게 경차 타고 다니겠어? 그래도 내 품위에 걸맞는 차는 타야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 신혼 때는요 작은 집에 어떻게든 살아도 그게 뭐 창피한지 모르고 살겠죠. 근데 아이가 생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요 그래도 집도 이제는 집도 이 작은 집이 뭔가 수치스럽고 창피해지는 거죠. 집도 좋은 집에 살아야 그게 성공했다고 말하고, 세상은 그 성공, 넓은 집에 사는 그 성공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그게 너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외에도 여러 주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손에 쥔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 말하고 그 성공이 너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성공이 바로 너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낸 그 성공 있잖아요. 그 성공 가지고서요, 우리의 한계를 덮어냄으로써 우리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성공으로 우리의 한계를 덮고 스스로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성공으로 우리의 성공과 비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며 그렇게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가졌을 때에는 너무도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고, 왜요? 우리의 정체성이 한계에 묶여서 흔들리게 될 거니까. 또는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그 성공에 더욱더 집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성공이 나니까. 성공해서 떨어지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부정당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성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여겼다가는 여러분 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한계에 묶이는 나락에 가거나 성공에 묶여서 그 성공에 쫓겨서 성공을 유지할 때만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나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해도 나락이고 실패를 해도 나락인 거죠. 그 성공의 여부로 나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의 삶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성격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관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성공들로 다 덮어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나 다행인 사실 하나가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우리가 이룬 성공으로는 다 덮어낼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룬 성공으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덮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우리의 왕이신 거죠. 근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이루신 그 모든 성공으로 우리의 한계를 덮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돈이 없어서 느끼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해서 느끼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성격이 모났기 때문에 겪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관계가 서툴러서 겪는 한계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한계를요, 예수님이 이루신 성공으로 다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의 인생은 돈이 없다라는 너의 그 한계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이룬 성공이 널 결정하는 거야. 야, 너의 인생 그거? 너 건강하지 못해서 겪는 그 한계 있잖아? 그 한계가 너를 결정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 그 너의 한계를 나의 성공으로 덮은 나의 성공이 너를 결정하는 거야. 너의 인생은 너의 그 성격과 관계가 어려워서 겪는 그 한계들로 결정되는 거 아니야. 너의 인생은 나의 성공으로 결정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이룬 나의 성공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미 성공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가리기 위해 우리가 이룬 성공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공들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마주보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도리어 이 한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으로 덮으신 우리의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사 왕을 통해 이렇게 묻는 거죠.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한계를 지닌 우리의 삶,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한계를 지닌 우리의 삶이, 아사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다. 야, 그렇다면 너의 그 인생, 아무리 성공해도 한계가 있는 너의 그 인생, 너 인생의 진짜 왕을 누구로 모시며 살래? 아무리 성공을 해도 실패를 가진 인간 왕인 너가 너 인생의 왕이 될래? 아니면 너의 모든 한계를 나의 성공으로 덮은 너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왕으로 모시며 살래?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까? 우리의 한계에 자신의 성공을 덮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가졌다 하던들 여러분, 그 성공이요 우리의 한계를 절대 덮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성공 있잖아요. 그 성공은요 우리의 한계를 덮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공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신 그 성공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알아서요. 나의 성공이나 나의 한계에 몰두하지 않고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당신이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